예, 남아있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법연상인 선택권은 연불집을 갖다가 무리했잖아요. 뭐 한 40한, 거의 한 50한 4강까지 했는데, 정말 장장한 나, 좋지도 못한 법문 하나 들어주신다고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선택권은 연불집은 한 2번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또 계속 또 하려고 하면 또 뭐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법연상이 선택권은 연불집 말고 선도대사님 법연상인 뭐 전집이라고 합니까 그죠? 법연상이 전집 보니까 많더라고요. 연불법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불법 중에서 서간문 편집글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원 연불의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연불법어부터 먼저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법연상인 연불법어, 법연상인 전집에 나오는 있잖아 내용인데 그걸 제가 또 미리 있잖아요.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미리 또 지금 공부를 갖다가 뭐 한 4주 걸 먼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있잖아요. 1편, 2편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고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택권은 연불집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많이 좀 있고 해서 우리가 연불 특행자들한테는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력도 없지만도 제가 이렇게 또 있잖아요. 일을 또 저지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법연상인에서 연불법어 있잖아 하기 전에 법연상인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참 일본에는 큰 스님, 정토 중에 큰 스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잘 아시는 있잖아요. 원신대사, 왕생요집 지으신 원신대사님 있잖아요. 942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101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그런 큰 스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1133년에 태어나서 1212년에 80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이 법연상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법연상인 오늘 첫 시간은 법연상인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요. 다음 시간부터 법연상인 연불법어, 법연상인 전집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거 같이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일어나나 유튜브 영상 뭐 이렇게 안 남기고 하면 제가 일 공부하겠습니까? 뭐 지금 퇴직하고 뭐 놀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을 건데. 그래서 조금만 더 부족한 내용이지만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세지보살의 화신인 있잖아요. 법연상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법연상인. 혼연상인, 법연상인은 또 혼연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법연상인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법연상인께서는 1133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천년 전의 스님이십니다. 900년. 그러니까 850년 전에 스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850년 일어났다. 그때 작년에 우리가 9월 24일부터 9월 한 27일까지 4박 5일 이래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 일본 그때 교토 있잖아요. 법연상인 발자취를 찾아서 갔다 왔는데, 그때 가니까 850주년 뭐 기념 이렇게 뭐 큰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행사한다고 걸어놨는데, 법연상인은 1133년 4월 7일 날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있잖아. 칠간시국이고, 어머님은 백제에서 건너간 진시 사이에서, 칠간시국과 진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이름은 세지마룩 해가지고 세지환이었습니다. 아버지 칠간시국은 그 지방의 관리로서 치안 담당하는 관리였답니다. 그래서 윤택하게 살 형편은 아니었지만도 지방의 하급 무사 계급으로서 사는 형편은 그래도 뭐 크게 있잖아요. 어렵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던 그가 일본 불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큰 사건이 생기게 됐답니다. 그게 뭐냐면 중대 사건이 9살 때 생기게 됐는데, 아버지 칠간시국이 사무라이 야섭을 받아가서 죽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제
죽기 전에 한다. 그 임종으로 있잖아. 임종할 때 아들하고 자기 부인한테 그 유언을 남겼단 말이야. 내가 나를 죽이나 한다. 그 사무라이 한다. 복수를 하면, 우리가 이제 법구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죠. 그, 원한을 참음으로서만 원한을 갚으면 끝내 그 원한이 사라지지 않나니, 원한을 참음으로서만 원한이 안 사라지나니, 이 법은 뭐 영원히 변치 않으리사고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원한을 갚으면 또 다음에 있잖아. 그 자손들이 또 뭐 원한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칠간시국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임종하면서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임종을 하면서 임종시에 복수는 절대 하지만 원한을 갚지 말고 출가해서 나의 명복을 빌어달라. 그리고 너는 큰 스님이 되라고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법연상인은 외숙부가 그때 스님이었단 말입니다. 관각 스님이라고 외숙부가 계셨는데, 외숙부한테 이제 맡겨졌답니다. 맡겨져 가지고 이제 수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9살부터 13세까지 4년 동안 엄마하고 이제 세지마루 있잖아요. 세지환이 둘이서 이제 가서 외삼촌 절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관각 스님이 자기가 도저히 이해를 갖다가 좀 자기가 있잖아. 지도하기가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비해산 연역사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 큰 스님들 좀 큰 스님 되려고 하면 그거 올라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데 절이고 해가지고 그 이제 비해산 연역사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때가 13살 때부터 15살 갔다 2년간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금성원. 작년에 가봤는데 진짜 조그만 절이더라고요. 초당처럼. 정말 조그만 절에 거기에 이제 2년 동안 이제 거기 가서 스님 시봉도 하고 있잖아요. 원강 스님 이제 밑에 가서 시봉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답니다. 하다가 이제 15살 때 2년 후에 이제 바로 그 위에 거기에 계단원이 있더라고요. 개를 주는 그런 계단원이 있는데, 계단원에 그 올라가가지고 개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황원 스님한테 천태종 관련 공부를 했다며, 3년 동안. 15세부터 18세까지. 그래서 계단원에서 3년간 천태종 공부를 하다가, 그때 이제 그렇게 그 계단에서 개를 받으면은 그 윤역사에 그 있잖아요. 관성이 된답니다. 관성은 그때 일본은 그 스님들이 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둔세성이 있어. 관성은 뭐냐면 정부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 공무직이나 그 관리처럼 스님처럼 그런 게 있고, 둔세성은 자기 스스로 이제 뭐 해결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관성으로 이제 그 등록이 되면 정부에 이제 월급도 나오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이제 스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성이 되는데, 당시 성녀들은 크게 관성과 둔세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그 관성은 일본의 국가 불교 이래로 국가와 천황가를 갖다 위해서 가피기도에 전념하면서 국가로부터 그 신분을 보장받는, 말하자면 일종의 종무직, 공무원과 같은 겁니다. 공무원 같아. 그래서 월급도 받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적 법회에 참석이 의무시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행이나 민간 구제 활동 등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그런 이제 종무직은 공무원이니까 뭐 자기가 이제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없지, 그지? 반면에 둔세성은 국가 불교 시스템이 느슨해져가는 해이한 시대에 특히나 증가하는데 관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등에서 벗어나,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개인적 수행이나 민간 구제 활동 등에 전념하는 성녀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호은행 스님은, 법연상인은 이와 같이 연역사의 관성의 신분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자기가 15살 개를 받으면서 이제 관성이 되었는데,
그러나 세속화가 나 그게 다다르나 당시 불교의 모습의 염증을 갖다 느낀 것일까. 얼마 되지 않아서 않나 비해산을 갖다가 떠나서 두세성의 하나 수행 중심지에 떠나 구로단이었나. 구로단이가 어디냐면 흑곡입니다. 흑곡 청룡사입니다. 흑곡 청룡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세부터 18세까지 한나 관성으로 있었는데, 그 보니까, 뭐 스님들 세계도 그 뭐 보니까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또 막, 어디 있잖아. 뭐 주지라든가 뭐 어디 여기 보면 있잖아. 뭐, 그런데 나가려고 막 서로 싸우는 거 보니까 자기가 비애를 느끼는 모양이다. 아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출가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있잖아요. 관성을 내려놓고, 두세성의 중심지나 구로단이나 흑곡, 청룡사로 내려가요. 흑곡이라. 그 멀리 흑자에다가 골곡자에다가 하루 종일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절이라. 그런 절로 내려갑니다. 이야, 참, 그 진짜 눈물 나는 절입니다. 가보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끝도 없이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18살 때 9월 18세 된 해야 9월 달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흑곡이 내려가지고 자기는 막 관성거 때려잡히고 나는 막 지금부터 둔세성이다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황원 스님이 막 그때 많이 있잖아 만류를 했던 모양이라 가지 말고 너 여 조금만 있으면 있잖아 천태종의 좌주 보수도 되고 너는 있잖아 막 여기에 비해산 연역사에 이제 주지에 되고 그 조금 있으면 너는 막 천태종이 이제 막 종전까지 안 된다고 막 제발 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자기가 그걸 포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구로단이 흑곡에서 호낸 스님은 예공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대장경의 학습과 수행 연불에 전념하는데 이때 호낸 그 법연이라는 법호도 받았고 원공이라는 법명도 휘가 법명이고 방호 이게 아니라 법호라야. 그래 법연이라는 법호도 받았고 원공이라는 법명도 받았습니다. 1156년 24살 때 법연상인은 구로단이었나 흑곡에서 약 6년간의 18살 때부터 해가지고 24세 6년간의 수행을 마치고 교토와 나라의 대사원을 갖다 전전하며 여러 고성들을 만나서 수학을 합니다. 구로단이 수행을 점검하고 보다 높은 단계의 정진을 기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법연상인이 찾은 고성들은 법상종의 장춘스님이라든가 삼론종의 관화스님이라든가 화엄종의 경화스님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연상인이 가지는 구도에 대한 갈증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스님들 찾아가도 있잖아. 자기가 품었던 그런 의문점을 갖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여러 석각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실천해 봐도 좀처럼 수행의 전진을 갖다 보지 못한 법연상인은 스스로 나는 불법의 기본인 개정의 사막을 닦는 그릇이 아니다 라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가르침을 찾을 것이라고 성을 냈습니다. 자기가 다 큰 스님이랑 큰 스님이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더 공부한 걸 점검을 해보니까 자기하고는 맞아. 그래서 자기가 개정의 사막을 닦고 뭐 탐지지 삼독을 갖다 조복받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육바람일 수행해가지고 자력 수행하러 내가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절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맞는 가르침을 찾을 것을 갖다가 서원을 했어. 그러던 그는 1175년 자기가 법연상인 나이 43세 되던 해에 관무량수경소에 이 8만 대정장이 있잖아요. 일본의 대정장 속에 관무량수경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관무량수경소의 광경소에 있는 일심으로 오롯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연불한다는 문장을 읽고 큰 감명과 종교적 회심을 갖다 경험을 합니다. 절대적 존재인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하고 오른이 남아미타 연불만이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선택된 극락왕생의 길이라는 그것의 길이라는 확신에 이른 것입니다. 즉 전수 연불을 통한 극락왕생의 가르침이야말로 자신과 같은 범부에게 이 시대의 범부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 방법이라는 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 번뇌 망상 많고 재물 많은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자력 수행을 해서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있잖아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냐 이 말이야.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이 사라진 암흑의 시대인 말법 시대 말세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자신과 같은 범부들에게 남아미타불 연보는 극락왕생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 그는 않나. 교토의 요시미저가 뭐냐면 동산길수입니다. 길수 처음을 갖다 짓고 그거 나오거든요. 동산길수로 이주하여 중생구제에 힘씁니다. 그 흑곡이 있잖아요. 청룡사에 계시다가 정말 사람 인적 없는 그런 절에 있다가 자기가 동산길수로 내려와 거기가 지어놓은 쪽입니다. 그래요. 야, 작년에 우리 가봤는데 정말 대단한 절이더라고요. 법연상의 가르침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급속히 전파되자 기성종단들의 견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특히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등의 기성종단의 입장에서 오직 연불만을 주장하는 강조하는 전수연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천태종의 그 좌주였던 겐신, 이게 현진 스님입니다. 현진 스님의 발기로 1186년 가을 교토에 성림원에서 이른바 오하라 단기였나 대원 담이라는 일종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성림원에서 대원 담이가 열리게 되었어. 그때 천태종의 좌주 현진 스님의 그 있잖아요. 현진 스님께서 성림원에서 우리 일본의 모든 종파 대표들 다 와서 우리 같이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토론회를 갖다 열었던 말입니다. 각종 종파의 석각들이 한 곳에 모여 법연상인 주장의 가르침을 듣고 논파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천태종, 법상종, 삼론종, 화엄종 등의 당대 저명한 석각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법연상인은 각 종파의 교의와 수행법, 덕실 등을 명확히 지적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 법연상인이 일본의 대정장 8만 대장경을 갖다가 5번이나 보셔서 5번 8만 대장경 5번 보니까 각 종파에서 이야기하는 그 종지라든가 교의라든가 수행법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지. 자기도 나름대로 있잖아요. 경전만 읽었겠어요. 그 있잖아요. 교회에 맞게 수행도 해고 이런 거 다 자기가 해봤겠지. 그래서 있잖아요. 지적하고 정토의 가르침이야말로 남아미타를 넘어서 극락 가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유일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근기를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가르침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우리 부처님 경전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지금 근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말법 시대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부처님이 있잖아요. 경전에 따라서 우리 수행도 못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무리 빼어난 가르침이라 하도 아무리 뛰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해도 말법 시대에 있는 오늘날을 갖다 사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의 의미를 갖다 상실한 것임을 갖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아무리 종기라도 있잖아. 그게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은 오낸 스님의 법연상인의 주장에 당대의 석각들은 반박의 논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때 있잖아요. 여기 성림원에 각 종파, 아까 그거 보면은 아마 종파의 보수들 뿐만 아니라 스님들 해가지고 거의 한 300명이 모였답니다. 300명이 모였는데, 몇 날 며칠 그게 토론회가 이제 벌어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연상인이 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 모였던 거 있잖아요. 각 종단의 대표들도 반박의 논리를 찾지를 못했던 말입니다. 오히려 깊은 감명을 받고 연부를 실천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 있잖아요. 현진 스님께서는 아이고 스님 지금부터 제가 연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오로지 전수 연불당을 갖다가 막 5개를 지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대단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오하라 단기, 이게 이제 대원 다미는 기성종단의 가르침에 대한 정면으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정토의 가르침을 천명하는 것이며 정토종 개종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법연상인의 가르침은 1189년 8월 안나 교토의 유력 귀족 안나 구조 겸실의 기의를 계기로 서민들뿐만 아니라 상류 계급 귀족 사회에도 급속도로 안나 전파되었습니다. 구조 겸실 이분이 있잖아요, 그지? 이분이 진짜 정토종의 기의를 하니까 막 다른 사람들도 물밀듯이 막 기의를 했겠지.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다 한나요. 저 서민들만 있잖아요. 나 연불을 했는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연불에 기의를 하니까 막 난리가 났겠지, 그지? 오늘날 호낸 그러니까 법연상인 그 주저서인이 있잖아. 선택보는 연불집도 바로 구조 겸실을 위해서 집필한 것입니다. 그때 있잖아 54세 때 그때 대원담의가 열렸고 대원 성림원에서 대원담의가 열렸고 그리고 나서 있잖아 12년 후에 법연상인 연세 있잖아 66세 때 돼가지고 구조겸실이 그 이제 중간에 구조겸실이었나 그 뭐라 하나 뭐 정토종의 기의를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스님 법문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스님 대표 작가나 대표 책 한 개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법문한 거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책 하나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있잖아. 구조겸실의 청해에서 만드는 게 선택보는 연불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그래도 참 뭐 그 밑에 훌륭한 일어나는 분들이 계셔야 책도 만들고 하지, 그죠? 그런데 오직하나 나마미타불의 칙명연불만을 갖다 가르치는 호낸 스님의 가르침은 법연상인의 가르침은 다른 종지를 가진 종파들과 마찰을 갖다가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성종단들이 막부나 원을 갖다가 움직여서 전수연불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성종단들 아까 그 뭐 천태종이라든가 있잖아 화엄종 법상종이라든가 막 이런 종파들이 막 정부에 상소를 올리고 해가지고 막 탄압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1200년 5월에는 막부에서 전수연불 금지령을 발표해. 막북하는 게 이게 뭐냐면 왕실에서 전수연불의 금지령이 발표됐고 1204년 10월에는 연역사 성도들의 전수연불 비난이 격해지자 제자들의 행실을 바로잡겠다는 일종의 서역서인 7개 조제계를 갖다가 작성하여 연역사로 보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1206년 2월에는 흥복사의 성도들의 서로 연불종의 활동이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행공이라든가 준서 스님 등이 체포되기도 하였으며 이듬해 3월에는 법연상이 연세였나 75세 때 토자락하는 곳으로 유배되었다가 같은 해 12월에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1212년 돌아가실 때 80세 되던 해에 정월 25일 제자 원지 이게 세관스님입니다. 세관스님의 청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칙명연불의 의미였나 마음가짐 태도 등을 갖다가 간결하게 정리한 일맥기청문을 남기고 입적을 했습니다. 일맥기청문 이게 원본이 지금 그 광명사에 있더라고요. 광명사가 2개가 있는데 무슨 광명사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 광명사에 일맥기청문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법연상의 가르침이 일본 문화에 미친 영향을 갖다가 설명하려면 몇 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만큼 법연상의 가르침은 종교를 비롯한 일본 문화 전반에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야, 자, 그리고 이제 고개 그런 한 꼭지가 있고 법연상의 일대기 있잖아요. 생에 대한 한 꼭지 더 제가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이것도 내나 옛날에 공부한 거 기억이 나는 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법연상인 있잖아. 연불법을 공부하기 전에 법연상인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기본 알고 시작하면 제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싶었어요. 제가 법연상인 있잖아요. 일대기 생일을 가져왔습니다. 자, 법연상인은 1133년에 태어나서 1212년 80을 사시고 돌아가셨던 그런 분입니다. 일본 정토종의 계조로서 대세시 보살의 응화신으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법명은, 법명은 원공이고, 법에는, 야, 법포라 생각합니다. 법명하고 법포가 다르잖아요. 그지? 우리가 무일우학 스님, 그 다음에 여천무비 스님, 이렇게처럼 했잖아요. 다릅니다. 그죠? 자, 9세 때 부친의 유언에 따라서, 부친이 아니라 사무라이 야섭에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에 따라서 보리사로 출가해서 광각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보리사에 계시는 않나, 외삼촌 않나, 광각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3세 때 광각스님의 추천으로 비해산 연역사로 이제 올라갑니다. 비해산 이제 연역사로 올라가서 그때 금성원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있잖아, 암자에 가서 원광스님의 이제 문화에 들어갔으며, 그 다음에 15세 때는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 계단원이 있는데 계단원에 올라가서 대성계를 갖다 받았습니다. 황원스님한테 대성계를 받고 천태학을 공부를 했어요. 3년 동안. 15세부터 18세까지. 그래서 상인은 교학에는 뛰어나서나 불교 교리를 갖다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서 18세 때 흑곡 청룡사로 내려갑니다. 뭔가 예공스님한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아이고. 예공스님은 일성 원계를 지니한 화상이자 산밀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대아사리로서 상인에게 법열이라는 호와 원공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었습니다. 최초의 서성인 원광스님의 원자와 뒤의 서성인 예공스님의 공자를 취한 것으로서 이로부터 법연상인은 원돈 대계를 받고 그 정통을 개성하며 요가의 비법까지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의 진리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므로 24세 때 각지를 돌아다니며 유명한 스승을 갖다 찾아가 각 종파의 깊은 뜻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다시 흑곡으로 돌아와서 보원장에서, 흑곡에 보원장 그 지금 있더라고요. 새로 또 지었더라고요. 보원장이 그 뭐냐, 팔만대장경처럼 일본의 대정장을 갖다가 모시는 그러나 그 집이라 생각합니다. 보원장에서 대장경을 갖다 열람을 했습니다. 법연상인은 대정장을 갖다, 대장경을 갖다 무려 5번이나 읽었으며 불가사의한 지혜 신지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한 내전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제자 백가의 서적들을 읽고 잘 기억해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지혜제일 법연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인은 여러 종파의 교리를 갖다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수행 체험 역시 많았습니다. 371을 갖다가 기한으로 정하고 법화 3회를 닦았는데 이에 감흥하여 보현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왔나 오시어 정맥엔 주신 적이 있었고 산왕 다이공견의 모습을 드러내서 호위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진원종의 비밀스러운 관법에 들 때는 늘 연하와 갈마, 보주와 같은 상스러운 조짐을 조짐이 감흥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독경할 때는 빛을 놓아서 등불이 필요가 없었으며 야간에는 실내 등이 없어도 저절로 밝아서 마치 대낮과 같아 대중이 모두 불가사에게 여겼습니다. 광경에서 대세지 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 무병광이시니 지의 광명으로 일체를 두루 비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만의 해전 큰스님께서는 선택보는 연불집 편수에서 상인은 대세지 보살이 응하시는 까닭에 늘 광명을 낮추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법연상인의 마음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43세 때 드디어 중국의 선도대사님의 관무량 수경 사첩소 광경소를 우연하게 읽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거룩한 본언을 갖다 깨닫고 오랜 의문을 군음이 그치듯 환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수연불종의 개종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법연상인은 묵은 죄와 어지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범부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을 갖다 강한 인연으로 삼아서 결정코 극락의 보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크게 기뻐함이 마치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에 어느 날 밤 꿈에 선도대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당나라 선도대사이다. 그대가 전수연부를 크게 융통하는 까닭에 증명하러 왔노라. 이후로한다 홍법이 한다. 맡기지 않아 널리 사방의 멀리 떨어진 곳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했다.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 화신으로서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는 까닭에 증명해 주려 오신 것이었습니다. 참네. 자, 드디어 법연상인은 43세에 낙동 길수에 암자를 짓고 사람들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연부를 갖다 권하니 비로소 정토정리한 일본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종래 일본 불교는 자력수행에 의한 깨달음을 구하는 것에 반해서 그는 번뇌를 끊지 못한 범부들을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있음을 확신시키면서 오로지 칭명연부를 할 것을 설했습니다. 그러지 않나 멀고 가까운 사부대중들이 감복하여 귀함이 맞지 않나 모든 하천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다카쿠라 천왕까지 왔나 상인의 도가 높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국내로 궁궐로 왔나 초청을 해서 정토정의 요지를 갖다 강의하게 하니 왕비와 궁녀 고위 왔나 백관의 근속에 이르기까지 모두 왔나 그 가르침을 받들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영산사에서 21일간 불칠법회를 거행한 적이 있었는데 5일째 되는 밤에 한밤중에 한두 사람이 대세지 보살이 있는데 대중을 따라서 경행연부를 하는 것을 보고서 앞으로 나아가서 절을 하며 한참 동안 우르르 보니 보살의 모습이 왔나 비로소 법연상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상인이 대세지 보살의 응화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7일째 밤이 되었나 도량의 등불이 다 꺼졌으나 실내는 여전히 환하게 밝았으니 대중들이 기뻐하고 불가사의함을 느끼며 더욱더 청진했습니다. 자, 54세 때 상인은 천태종 있잖아요. 현진 스님의 초청으로 대원 성림원에서 전수연불의 가르침을 설했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기여하였으며 그 명성이 더욱 널리 펴졌습니다. 66세 때 법연상인은 전수연불 교리를 갖다 조직하기 위해서 이 책 선택보는 연불집을 저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전수연불의 성행에 따른 구불교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1204년 천태종의 성녀들이 그 다음에는 8종파가 조정에 똑같은 상소문을 올려서 1207년 2월 전수연불 정지 명령이 내려지자 법연상인은 75세의 고령에 환속되어 토자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그의 11월에 사면되었지만 수도 교토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판 오사카의 성미사에 머물렀습니다. 4년 후 79세 때 가까스로 수도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이 되어 기원했으나 고령으로 인해서 다음에 정월 25일 날 입적을 하게 됐습니다. 상인은 80세 되던 해에 정월 25일 정오에 왕생하게 되었는데 수일 전에 제자들에게 나의 전신은 나의 몸은 인도의 성문성이었는데 항상 두타행을 닦았다. 이번에 본국으로 와서 천태종을 갖다가 처음에는 배우고 나중에는 정토종을 갖다 열어서 오로지 연불법을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세관이 이게 이제 원지 스님입니다. 원지 스님이었나? 세관 스님이 원지였나? 세관 스님이 성문성 가운데 어떤 분이었습니까? 묻지 않나? 법연상인은 사리불이라고 나는 부처님 당시 사리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참. 또 어떤 제자가 스승님께서 지금은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겁니까? 돌아가시면 극락으로 가기는 갑니까? 이런 묻자 법연상인은 나는 본래 극락세계의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극락세계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만의 해정 큰스님께서는 선택보는 연불제 편서에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사리불은 서가모니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제일 사리불이었으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설하실 때 사리불을 갖다가 무려 36번이나 부르시면서 사리불아 당지하라 사리불 36번 불렀잖아요.
그를 갖다 대고중 경전을 설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대세지 보살의 응활신이었고 대세지 보살 역시나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의 나툼인 까닭에 똑같이 지혜제리라고 불리고 똑같이 한다 정토 몸을 갖다 개성한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왕생 3일 전 안나 22일 상인의 제자들이 모두 안나 그때 왕생 3일 전에, 그러니까 정월 22일 날, 그때, 이제, 그 제자 있잖아. 원지 세관 스님께서, 세관 스님께서, 그때 있잖아요. 스님한테 여태까지 법문 참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한 장의 종이로 있잖아요. 우리 법문, 연불 수행자들한테, 연불 행자들한테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그걸 좀, 연불 관련 글 좀 남겨주십시오. 그게 일매기층문이야. 일매기층문도 그 이매기층문도 안에 있을 때 일매기층문을 남겼다 이 말입니다. 야, 이게 세관스님이야. 원지 세관스님입니다. 원지 스님은, 원지는 법호 같고 세관은 법명 같습니다. 그지? 원지 스님이랑 세관 스님은 같은 스님이야. 자, 왕생 3일 전에 그런 게 정월 한나, 22일 한나, 상인의 제자들이 모두 한다 실어가고 오직 한다 제자 세관 한다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세관 스님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한 귀부인이 수리를 타고 와서 혼자서 법연상인과 대면하기를 요청하고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귀부인이 돌아가려 할 때 세관 스님은 잘못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를 따라 나섰지만 멀리 가지 않아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참. 세관이 돌아와서 법연상인에 대해 주니, 법연상인은 그녀는 위제의 부인이시다. 라고 해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모처님 당시 있잖아요. 위제의 부인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성연불을 하니 인연 있는 성녀와 속인들이 안나 떨랍 가득 안나 모였어. 다 같이 연불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돌아가신 그 법연상인 있잖아요. 발자취를 찾아서 그 한번 가봤습니다. 예. 25일 정오가 되자 상인은 한다. 성가리 한다. 법복을 입고 머리는 한다. 성가리를 입고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한다. 서쪽으로 향하고서 광명이 시방시에서 세계를 두루비쳐서 연불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으시네. 광명변조 시방시에 연불중생 섭취불사라는 개성을 읊으시고 기쁜 기색으로 입적하시니 세수 80 성남 66세였습니다. 상인께서 왕생하신 지 16년 후에 제자들은 유체를 모신 돌로 된 감시를 갖다 열어보았는데 그때 돌아가신 그 위에 그게 있잖아요. 그때 감시를 모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모시는데 그걸 갖다가 독을 한다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법연상인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그 감시를 갖다 열어가지고 딱 광명사로 있잖아. 가서 거기서 답의를 했답니다. 자, 왕생한 지 16일이 된 제자들은 유체를 갖다 모신 돌로 된 감시를 열어보았는데 몸은 엄숙하고 위험이 있었으며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귀한 짙은 향내가 났습니다. 향기가 진동을 했답니다. 성녀와 속이 난 천여 명이 유고를 호송해서 서쪽 교회로 옮겨서 답의를 할 때 기이한 향기가 풍기고 자줏빛 구름이 하나 소나무에 들이었기에 자운송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 광명사에서 거기서 답의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답의를 했는데 그게 있잖아요. 자운송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줏빛 구름이 하나 소나무에 걸쳤다 해가지고 자운송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건물을 짓고 오랫동안 연불을 하였으니 지금은 광명사가 거주 유적입니다. 광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답의한 광명사고 한 광명사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일맥기층문을 갖다 모시고 있더라고요. 참 정말입니다. 대단합니다. 법연상인은 일본 원신스님의 왕생요집에 근거해서 정토사상을 심화시키고 참 원신스님 이분도 일본의 대정장을 갖다가 8만 대정에 5번 보시고 42세 때 그 선도대사님이 광경성 관물행성 사첩서를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연불로 돌아왔고 이 또 법연상인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신스님은 15세 때부터 42세 때까지 27년간 8만 대행에 5번 봤어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법연상인은
그 18세부터 43세까지 25년간 일본의 8만 대행 5번 보고 있잖아. 거기서 관물행성 사첩소, 광경서를 보고 있잖아. 자기가 연불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스님들이야.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의리한 그런 우리 중생들이 아닙니다. 자, 법연상인은 일본의 원신 스님 있잖아. 원신 스님의 왕생 요집에 근거해서 자, 정토 사상을 심화시키고 일본의 선도대사와 의한 관물양숭 사첩소에 있어 칙명연불 한 가지만을 택해서 전수연불을 확립했습니다. 이리하여 법연상인은 정토종을 창종하고 일본의 정토종을 창종하고 정토 삼부경과 세친보살의 정토론을 갖다가 소위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선도대사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정토종의 계보를 갖다 세워서 일본에서 전수연불을 갖다가 끊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이 많다 그죠? 일본의 그 큰 스님 원신대사 왕생요집도 만날 수 있고 거기다가 있잖아요. 법연상인 있잖아요. 선택권은 연무실도 여태까지 공부를 해가 왔으니까 얼마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연상인 연불법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법연상인은 어떤 분이 돼서 이렇게 일대기라든가 이런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있잖아요. 우리 연불 그 공부도 하는 그런 연불행자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마이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